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피곤해하며 잠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하루 종일 그냥 놀았던 것은 아니에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고요.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고단한 날이었어요.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기에 밤에 그 산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잠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졸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죄송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께 죄송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잠들어 있는데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어 있는데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도둑이 우리에게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피곤하니 도둑이 들든 말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도둑을 잡든지 도둑을 쫓아내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도둑을 몰아내야겠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도둑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 상황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요, 교회를 시험하고요,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던 것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시험, 그들을 향한 유혹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마귀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마귀의 시험이 분별되고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참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참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뭐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훈수 두는 사람을 보면 막상 그 판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 옆에서 볼 때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축구 같은 경기를 뭐 TV로 볼 때도 막상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잘하지 못하지만 TV 밖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일로 줘야지 저로 줘야지 막 코치하고 훈수 둘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내가 시험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참 잘 보이고 잘 깨달아져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시야가 좁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대비하며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에게 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다 이긴다거나, 아니면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사실 기도에도 어려운 일 생깁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났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잡기 위한 그 사자굴 법령이 세워진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고향을 향해 기도하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 법령이 없어지거나 자기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기도했어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그 고난, 피하진 못했지만 다가온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총리가 될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안에서 하룻밤 잘 보내고 편안히 보내고 그 다음날 살아 돌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전하고 나타냈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고난의 현장,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시험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존귀해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실, 믿음의 어떤 법칙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단순히 그들의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들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욕구나 욕심이나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 육신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야 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순간 어떤 자리도 함께할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자리 그 순간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자 그들은 즉시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갔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욕하며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의 순간 앞에, 그들에게 다가온 이 힘듦의 순간 앞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들의 육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육신 속에 살고자 하는 욕심, 살고자 하는 욕망,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았겠죠. 알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한 번 도망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똑같은 순간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셨으니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베드로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그가 깨달아 아니까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꾸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갑작스러운 어려움, 갑작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것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짜증나는 일 왜 없습니까?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 왜 없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들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참 약합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약해요. 우리의 본능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유혹과 정욕의 시험을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언제 화를 잘 내는지, 우리가 어떤 죄에 쉽게 잘 넘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매번 새롭고 매번 창의적인 잘못, 창의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 비슷한 부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일부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물어봤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은, 물론 다른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당시의 어떤 그런 관습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나가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또 예수님이 보여주는, 가르쳐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기도 중심의 삶이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며 무엇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다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세아가 여기서 이렇게 천방지축 날뛸 수 있는, 자기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돌봐준다는 것,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살펴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늘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한다는 걸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때야 할까요?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순간, 이 상황, 이 환경도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누구보다 복되고 존귀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 그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당당히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온전함과 모든 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